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설교를 잘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할까요? 영원토록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거, 전도 이런 것들로 다 끝날 때가 있지만 경배는 언제까지 하죠? 영원토록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배자를 찾으신다고 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죄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한 걸 보게 됩니까? 즉시로 그분께 엎드려 경배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삶에서 각자가 주님 앞에 수시로 경배하고 엎드리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의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며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도들의 기록을 보면 주의 첫날에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경배의 요소 중에는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경배에 올 때 뭘 드리죠? 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찬송도 드리고 또 우리가 물질,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설교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로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설교는 경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경배를 드리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적인 경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설교 시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설교가 중요한데 때로는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그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막 졸거나 그렇게 해서 못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우리의 그 죄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뭔가 자꾸 방해를 받아서 설교를 못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몸이 피곤하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설교를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려고 해야 되고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진 못하겠지만 어떤 마음의 상처, 실족거리,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우리의 그 경배 시간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뭐 제가 손들으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설교가 안 들렸던 적이 있던가?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까요?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피곤한 것도 아니에요. 뭐 방해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는 성공적인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이러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경배에 성공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듣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설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설교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설교는 교회에서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설교는 교회에서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뭐냐면 너희가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너희가, 즉 바울과 동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이 편지를 받아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주체가 지역교회임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설교는 이루어집니다. 말씀 선포는 이루어지죠.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가정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또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그렇게 교회 이외의 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즉시로 침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죠? 자,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이외의 곳에서 처음 접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에 순종해서 하나의 지역교회에 더해지거나 또는 안 되면 그가 교회를 세웠겠죠. 즉 그가 교회에 더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제 추측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기초한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자, 이것이 교회 이외의 지역에서 선포될 수 있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물론 그 사람은 지금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니까요. 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는 거죠. 침례를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에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제 선포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부분들을 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절대로 제 추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 오늘 오전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왜요? 주인의 명령이니까요.
이걸 뭐 재고 말고 뭐 고민하고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더 이상 광야에서 또는 어떤 길거리에서 또는 어떤 가정집에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설교를 들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돼요.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며 자라나가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산부인과도 없고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산모가 그 아이를 낳다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죽으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을 못 먹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혼자 된 아버지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신생아를 둔 그 엄마를 찾아다니면서 애기 젖을 좀 물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통해 들어봅니다. 요즘에는 분유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뭐 이거 우리 학생들이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거를 젖동량이라고 하죠. 애기를 젖을 못 먹이니까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먹이는 겁니다. 왜요? 안 먹으면 애기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젖동량을 하는 아이, 그것을 메고서 전전긍긍하는 그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명 구원받았다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젖동량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안타깝죠. 마치 젖동량을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는데도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좀 나도 좀 말씀의 이 부족함이, 이 갈급함이 좀 채워져야 되는데 하면서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젖동량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분명 마지막 대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하는 말 어떤 걸 얘기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담고 있는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가장 가치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주고 그들을 교회에 더해지게 한 다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교회에 더해지지 못하고 젖동량이나 하는 신세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교회에 더해진 지체예요. 교회의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교회의 강단 설교보다 다른 교회의 설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볼 때 이것 또한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가 많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설교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 틀기만 하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들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다른 교회 설교를 아예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의 설교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다른 교회 설교를 기웃기를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다 설교를 듣고 소화하고 내가 더 말씀이 갈급하다. 뭔가 좀 더 내가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로 설교를 어디서 들으라고요? 지역교회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들으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안에서 훈련받도록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막 집어먹고 다니면요, 교회의 순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설교는 어디서 들으라고요? 교회에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들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설교는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설교는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너네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바꿔서 말해보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들 눈앞에서 설교를 했던 설교자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음성은 신의 산에서 내려졌던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음성은 어린 사무엘을 깨웠던 그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설교한 건 누구십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설교했던 전달자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죠. 전달자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거 얘기를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어쩌면 그냥 바울이, 그 사역자들이 강론하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말하는 걸로 보였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사용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설교자도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죠.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냥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는 각각의 설교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자가 계신데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설교자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정식 설교자는 아니지만 이 설교자로서 훈련받고 있는 형제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계시죠?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여기서 형제님이 설교를 하든 이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일을 맡기신 것일 뿐 우리 모두와 똑같은 사람이 설교를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뭐라고요?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겼기 때문이라. 저는 아직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서 1차적으로 저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가 계시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로 여겨서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인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역자라는 사실에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셨던지 그것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신실한 자로 간주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자격 조건도 안 되고 그럴 그릇도 안 되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주제가 전혀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겨서 설교 사역, 말씀 선포 사역을 맡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목사님 깎아내리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씀 선포를 맡기신 것이지 결국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뛰어난 존재도 아니에요. 설교자가 꼭 언변이 능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렇다고 설교자가 녹음 파일같이 기계적으로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을 기록한 다양한 성경 기록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특징은 이 각각의 성경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기록자 중 유일하게 세금을 만지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태죠. 이 마태는 그 물고기 입속에서 입을 열어서 동전을 꺼내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마태가 언급을 했죠.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아시겠지만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죠. 요즘도 의사 하면은 뭐죠?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인텔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을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녹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기계처럼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이 설교에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역교회 설교자 역시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어쩔 때는 말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개성이 좀 다르다는 거죠. 사투리를 쓸 수도 있고요. 특정 단어의 발음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생활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물론 설교를 하지 못하고 강단에 서지 못할 그런 크나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범하는 그런 실수, 그런 죄들, 그런 넘어짐들을 설교자 역시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로 여겨서 기회를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대할 때 절대로 설교자를 보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자에게 집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제가 그렇다고 목사님이나 설교자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설교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죠. 단지 사람의 말로만 듣게 된다면 설교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설교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전달자일 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설교는 어떤 것인가? 설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세 번째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이 설교를 받을 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사역자들의 말씀 선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리고 또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 바울을 비롯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냥 바울의 연설로 들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믿음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 뒤에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이 우리의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설교가 들리지 않고, 왜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왜 말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불신이죠.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태가 그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불신자가 되었다면 설교가 어떻게 들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말로 들릴 뿐입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참한 일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부터 설교자의 인간적인 면만 보이게 됩니다. 그의 단점, 그의 실수, 그의 모자람, 또 뭐 저런 예화를 들까? 또 어떤 날은 그러다 좀 뜨끔하면 뭐라고 합니까? 표적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메마른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표적 설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적 설교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 들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나 들으라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설교자라면 절대로 표적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로 훈련받고 계신 형제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있는데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정상적인 설교자라면 절대로 그 표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표현을 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혹시나 내가 이 예화나 이 표현을 쓰는데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몰라도 절대로 말씀을 이용해서 누구를 이렇게 까는 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실족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들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설교자라면 그런 순간이 와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표적 설교에 대한 의혹,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인간적인 면만 봐서 실족하는 거, 이런 일들이 왜 표적 설교라고 해서 내가 막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전달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결과를 내고 정확하게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무심코 쏜 화살도 정확하게 아합의 옆구리를 관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놓치고 빼뜨리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에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다 불신자였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겨냥했어요. 그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믿는 모든 자를, 그리고 듣는 모든 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이 교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이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오히려 표적이 안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헛손질하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막 허공에다가 헛손질하는 분입니까? 그분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내시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표적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큰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아를 또 죽이기까지 했죠. 나단이 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화를 들었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죽일 놈이 누구냐?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그 사람입니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아주 된통 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 듣고서 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고 분을 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즉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표적 설교요?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표적으로 삼으셔가지고 뭐 빗나가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아, 감사하다. 나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설교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 분명히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지 복을 누리죠. 아브라함 아시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누가 설명해 준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가족 친지를 다 버리고 갔어요. 순종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알긴 아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긴 아는데, 나도 믿긴 믿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할 때 만약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안타깝지만 믿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그걸 뒤집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경배 시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 시간 아시죠? 11시, 2시, 수요일 7시 반. 제가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배 시간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사모함을 갖자는 겁니다. 왜요? 신약교회는 어디서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자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 시간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경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또는 직장의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요즘과 같이 이런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쩔 때 우리가 오늘도 가서 말씀을 안 들리면 어쩌지? 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경배 시간, 아무리 어려워도 이 경배 시간을 사모하고 기억해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못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몸이 피곤해서, 또는 여러 가지 옆에 방해거리들로 인해서 그날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없겠습니까? 오늘은 뭐 아기가 있으면은 아기가 막 자꾸 이렇게 칭얼대고 해서 말씀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오지 못해서 못 듣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니와, 여기 와서도 만약에 말씀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 놓친 설교를 꼬박꼬박 다 듣고 계십니까? 이것은 교회의 지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한 말씀, 듣지 못했던 그 설교는 반드시 내가 오늘 잘 집중을 못해서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다시 들으셔야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교회에 지체된 도리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공급받고 같은 것을 공유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데, 나는 한 끼쯤 굶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서로에 대해서 기만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인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먹는데 만약에 내 손 한쪽으로는 영양분이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구가 될 수도 있겠죠. 내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라고 믿는다면, 지체된 도리로서 똑같은 것을 먹고 공급받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경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설교자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되겠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으셨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무엇인지, 그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도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어요. 설교자가 그 자신도 주의에 대해서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말 많은 그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부담을 갖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먼저 이걸 가르쳐 주셔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 말을 하고서 내가 하지 못했을 때 난 나중에 예수님께 더 큰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도 주의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설교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지체예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더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 설교자를 위해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설교는, 지역교회에서 이 설교 사역은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설교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설교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한 설교자를 존중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메모해 놓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지키게 하도록 그 일을 맡기신 권위자예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교만한 자겠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더해지면서 할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7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 일꾼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웠어요. 근데 그 일꾼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물론 교회에 필요가 있었죠. 표면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일꾼을 세운 뜻은 무엇이냐? 바로 사역자가, 설교자가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 설교자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꾼으로 이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또한 설교자가,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꾼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에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됩니까? 설교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사역은 교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 세 번째는 성경 기록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성경 기록을 기억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이 쌓여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그래서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또다시 사람의 말로 들리고 실족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막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막 분이 나거나 또 막 그렇게 힘들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적 설교를 하며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성경 기록을 기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하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와서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은 다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 강단에서 다루지 못할 그런 설교의 내용이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자녀교육,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부부생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루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 말씀을 열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알겠는데 제발 그 주제만큼은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 말씀만큼은 강단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좋은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루지 못할 것은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기준에, 내 눈에, 내 생각에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오전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왜 내 눈대로 판단합니까? 왜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설포되는 설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입각해서 이 성경의 기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부지런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조해 봤다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인가? 계속 살펴봤다는 겁니다. 분명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오늘 들은 설교가 다 여기서 나온 것인가? 만약 여기서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데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건 좀 심해. 요즘 추세에 안 맞아. 그건 좀 너무 좀 극으로 갔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이 기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들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기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생길까요? 안타깝게도 예전에 함께 섬겼었지만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보였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떠나기 전에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기 힘들다는 거죠. 어떤 한 형제님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저한테 그랬었어요. 와, 진짜 오늘 말씀 대박.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들어봅니까? 와, 진짜 오늘 너무 진짜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형제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몇 년 뒤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말씀이 참 듣기 힘들다. 들리지 않는다.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분 역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겠죠. 알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말씀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그 처지에 있는 형제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대단하다고, 최고라고, 감격받았다고, 하나님 은혜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말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들었는데 오늘은 좀 아닌데? 이러면 내가 바뀐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막 환호성을 쳤는데 지금 가서 또 들어보십시오라고 했죠. 안타깝게도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쉽고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단순하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복잡해서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토를 다는 게 없어요. 믿음은 지저분하게 뭐가 이렇게 막 달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나님 말씀이 이걸 버리라고 하면 예. 하나님 말씀이 네가 이걸 고쳐야 된다고 하면 예.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명령과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에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더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더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도,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성령님의 그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친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 역시 설교를 듣기 힘든 순간도 있었고 제 육신적인 눈으로 그렇게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예요. 설교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설교를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원리예요. 교회 생활하는 데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또는 어떤 모임을 하거나 말거나 또는 어떤 일꾼을 세우거나 말거나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께서 원하셔서 기뻐하셔서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왜 저런 일을 벌이지? 왜 이건 안 하지? 왜 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왜 나는 안 세워주지? 왜 저런 사람을? 바로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나는 거기에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건 뭡니까? 믿음. 그에 따라 순종입니다. 누구를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그게 내가 무슨 소관입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그때 그렇게 불만을 가졌냐? 주님, 그건 좀 제가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엔 그렇게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너에게 그걸 판단할 권한을 줬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냐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권위를 받은 사람들,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일을 맡은 그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그 일을 하고 또 누구 세우고 또 누구를 내리고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지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오늘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힘든 적이 많았고, 저 역시 실수가 많고, 저 역시 흠이 많지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게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는 교회에서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무슨 설교가 이루어지나 기웃거릴 수는 있지만 기웃거리기만 하고 교회에서 듣지 않는 건 여러분 교회를 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약한데 내가 너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삶 속에 단순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걸 그저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가 내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도 다 꺼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기를 원하고, 이 부분도 꺼내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기를 원하고, 저 부분도 꺼내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 삶 자체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통제하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삼으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